사랑학교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음 시간은 우리 귀염둥이 박진찬 선생님께서 찬양과 율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쳐주시고 같이 어울려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기쁨 넘치네 이가 주제인 찬양 한번 선생님이랑 율동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어디서 올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 새롭게 되었네. 기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어디서 올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 새롭게 되었네. 기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아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은 기도 시간입니다. 두 손 모으고 교육위원장이신 박구봉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하늘과 바다와 이 땅을 자연의 이치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긴 어리석은 사람들의 자연 파괴로 인하여 바이러스들이 반응으로 모든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며 우리 사는 환경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인류를 선하게 이끄는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사랑과 구원의 감동을 받아 터키와 그리스와 이탈리아까지 전도하다 로마에서 참수까지 당한 바울사대의 전도 여행을 곽경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떠나는 시간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안 보여도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자라는 어린 가슴 안에 용기와 감동과 열정이 솟아나는 귀한 귀에 되게 하옵소서. 경인제일교회 어린이 모두 사도 바울을 닮아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님의 외교관으로 모두 쓰임받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록은 사도행정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박기영 목사님께서 그럴 줄 몰랐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와, 벌써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자, 목사님이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고 여기가 어딘지 한번 친구들 맞춰보세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너무 오래된 사진이죠. 자, 목사님이 힌트를 줄게요. 여기는 남한이 아닙니다. 저 북한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나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여기는 북한에 있는 북한의 수도입니다. 네, 정답은 맞아요. 평양입니다. 자, 목사님이 평양에 있었던 한 사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옛날 평양에 주목으로 유명한 깡패 두목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두드려 팼는지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 사람을 안 만나면 정말 재수 좋은 날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못된 깡패 두목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사람이 강가에 갔다가 빨래하는 여인들을 보고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한 여인의 항아리를
와장창 깨뜨렸어요. 자, 이 여인은 더 이상 빨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옷가지와 빨랫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이 깡패 두목은 조심조심 그 여인을 따라가 보았어요.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자 여인의 시부모님들이 나오면서 말했어요. 아니 아가, 이게 어찌된 일이니? 혹시 항아리가 깨졌는데 어디 다치지는 않았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깡패 두목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지? 자, 그런데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아가, 어서 늦기 전에 우리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자. 이 깡패 두목은 더 호기심이 생겨서 그들을 따라 교회에 가보았어요. 이 깡패 두목이 교회에 오게 되자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저 깡패가 왜 교회에 왔지? 혹시 교회에 바쁜 일은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깡패 두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집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무려 3달 동안 집에 들어앉아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자, 이 깡패 두목이 보이지 않자 부하들이 와서 아니 형님 어디 아프세요? 왜 집에만 계세요?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지. 아니 형님 같이 건강한 분이 무슨 약을 드신다고 그래요? 만병통치약인 신약과 구약을 먹지. 자,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자, 그리고 그는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한 후에 이제 평양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훗날 한국교회 여러 곳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그러한 훌륭한 목사님이 됩니다. 와, 여러분 놀랍지요? 이 목사님을 이 깡패가 목사님이 되도록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읽는 가운데에 그는 변화되고 하나님을 묻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빌립보에 있는 한 간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간수는 빌립보의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감옥 안에는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한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었는데 이 요정을 통해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자, 그날 밤이었어요. 한밤중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에 이 빌립보에 지진이 났어요. 땅이 우르르르 흔들렸고 죄수들이 갇혀있던 감옥 문이 열렸어요. 뿐만 아니라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창고도 열렸어요. 자,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잠에서 깨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옥문이 열렸고 창고들이 다 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수는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외쳤어요. 왜냐하면 당시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꺼냈어요. 자, 그런데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의 생명을 해치지 마시오. 당신의 생명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여기 있어. 바울이 외쳤어요. 간수는 더욱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저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왜 그대로 있었지?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는 바울과 신라에게 당신은 어떻게 옥문을 열었습니까? 어떻게 착고를 풀었습니까?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바울에게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자, 우리 한번 친구 따라 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네. 바울은 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이 죄수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이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그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디지털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의학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고 많은 질병을 고치는 그러한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가요? 모든 것들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일어나서 온 지구가 얼음을 당할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이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의 간수장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그의 목숨을 끊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였고 그의 가족은 깊은 슬픔에 잠겼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는 구원을 받고 그의 온 가족이 기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이 간수와 같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기쁨에 빠졌던 그 간수장이와 같이 이 땅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남원 목사님께서 축도하신 후에 이과 말씀으로 기쁘게 란 그 공과 준비가 있고 공과 내용이 있으니 교재와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인제일교회 아동부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는 부모님과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저는 빌립보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원래 저는 신라와 함께 아시아, 즉 육로를 이용해서 북동쪽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무시아를 지나 지중해 북서쪽 해안지인 드로아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왜 성령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뿐 아니라 마게도냐, 즉 유럽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왔고 에그나티아길을 이용해서 약 16km를 걸어 마게도냐의 큰 성 중의 하나인 이곳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빌립보는 로마를 동방과 연결하는 중요한 육상기지 중 하나였어요.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건설한 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 후 빌립보는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재건되었어요. 황제는 빌립보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삼고 군인들을 주둔시켰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곳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바이블 투어 가이드 예장이에요. 지난번 우리가 함께 여행했던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나요?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 여행을 하며 다짐했던 우리 가족의 실천사항 잘 지키고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째 여행지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보다 더 흥미진진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세요. 그럼 가족들 모두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출발! 지난 시간과 같이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여행을 안내해줄 가이드북,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과 말씀으로 기쁘게 교재도 준비해 주세요. 교재와 함께 스티커와 필기구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여행을 위한 교재를 살펴볼까요? 이번 여행을 위한 교재 역시 말씀으로 기쁘게라는 제목이 적힌 면이 앞면, 그리고 반대쪽 면이 뒷면이에요. 앞면의 중앙 부분이 1번, 뒷면의 중앙 부분의 위쪽부터 2, 3, 4번이에요. 시작하기에 앞서 교재 아래쪽 양옆에 있는 믿음 자라기와 실천해요 카드는 미리 떼어서 보관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빌립보 여행 교재 준비 완성!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이블 투어 두 번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두 가지 미션을 통해 오늘의 여행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행 비자를 받도록 해요. 먼저 1면의 지도에서 오늘의 목적지를 찾아볼게요. 제가 주는 힌트를 잘 듣고 오늘의 여행지를 찾아보세요. 첫째, 이곳은 지도의 위쪽에 있어요. 둘째, 이곳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어요. 이번 여행지가 어디인지 찾았나요? 이번 여행지는 마게도냐의 큰 성 중에 하나인 빌립보예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원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다녔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신라를 빌립보로 인도하였어요.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아요. 지난번 안디옥 여행 때 바이블 투어를 위해서 여행허가 비자를 받았던 것 기억하나요? 비자의 빈칸에 빌립보 비자 스티커를 찾아 붙여주세요. 이렇게 비자까지 발급받았으면 준비 완료! 이제 빌립보를 향해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아요. 바이블 투어의 첫 번째 코스는 말씀을 읽어요랍니다. 여행에서 지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바이블 투어에서는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빌립보 여행을 위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보도록 해요. 가장 먼저 지난 여행에서 했던 끊어 읽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30, 31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저를 따라 말씀에 사선 표시를 하며 한 소절씩 끊어 읽어보아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말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을 찾아 각각 다른 색 색연필이나 볼펜으로 줄을 그어보세요. 다 그어보았나요? 누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 말씀에서 살펴보면 먼저 누군가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이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대답이 나오지요. 이것은 한 간수와 바울의 대화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며 중요하다고 생각된 단어에 네모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없으니 자유롭게 표시해보세요. 표시해보았나요? 저는 주 예수, 구원, 말씀, 세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보았는데 친구들과 얼마나 비슷하게 생각했는지 궁금해요. 참고로 구원이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말하고 세례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어내고 새로워진 것을 나타내기 위해 물로 하는 의식을 말한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빌립보 여행지에서 일어난 일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가이드 예장이를 따라 다음 코스를 여행하며 알아보아요. 그럼 이번 여행의 구호, 말씀으로 기쁘게를 외치며 다음 코스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말씀으로 하면 여러분이 기쁘게 하고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말씀으로! 교재 앞면 맨 아래쪽에 나오는 4가지의 그림은 빌립보에서 바울이 겪은 일들이에요. 성경 이야기 1을 잘 듣고 바울이 겪은 일들의 순서를 맞춰보세요. 성령님은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실라를 이끄셔서 드로아 항구로 가게 하셨어요. 그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았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로 갔어요. 그곳에는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며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여종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지요. 하지만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발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림에 알맞은 순서를 찾았나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자주옷감을 파는 일을 하는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 다른 사람에게 점을 쳐주는 여종을 만났어요. 그녀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전도를 방해하자 결국 바울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이 때문에 여종을 이용해 돈을 벌던 주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것을 전한다며 거짓으로 고소를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캄캄하고 추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이곳은 워낙 무시무시한 곳이라 저를 잘 따라와야만 해요. 그리고 여기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럼 먼저 저를 따라서 감옥을 완성해 볼게요. 교재의 뒷면을 보면 감옥의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먼저는 양쪽 점선면을 안으로 접어서 벽을 만들어 보아요. 그런 다음 위아래에 뜯는 선을 조심조심 뜯고 날개 부분을 잘 끼워서 벽을 세워보세요. 내면의 벽이 모두 잘 세워졌다면 빌립보 감옥 완성! 이제 완성된 감옥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감옥 바닥면의 번호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아요. 감옥은 어둡고 추웠어요. 감옥에 무엇이 있었는지 스티커를 붙이며 살펴보세요. 성경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다고 말하는 깊은 감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감옥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감옥벽에 자유롭게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지하 감옥에는 쥐도 있었을 거고 거미줄과 거미, 벌레들도 많았을 거예요. 또 갇혀있는 죄수들과 죄수들을 묶어놓는 쇠사슬, 찾고 무시무시한 채찍도 있었겠지요? 이런 곳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 스티커도 감옥에 붙여주세요. 이곳에서 두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벽에 적힌 낙서 중 하나를 고르거나 각자 느껴지는 것을 나누어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나요? 성경 이야기 2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갇힌 후 깊은 밤이 되었어요. 그들은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지요.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도 이 소리를 들었어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다른 죄수들과는 달랐어요. 비록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찬송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 안의 죄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O, X로 답해보세요. 감옥 안의 죄수들은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렀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 감옥 안의 다른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의 찬송에 귀를 기울였어요. 바울과 실라는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우렁찬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한편 튼튼한 감옥이라 걱정 없던 간수는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는 간수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왼쪽 벽면에 있는 성경 이야기 3을 읽어보아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는 게 아니겠어요? 튼튼한 지하 감옥을 믿고 걱정 없이 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이렇게 단단한 옥문이 열리다니!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을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렸어요. 바울과 실라 스티커 위에 착고가 풀린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감옥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풀려났어요. 잠을 자다가 큰 소리에 깨어난 간수는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간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벽에 적힌 낙서 중에 골라 답해보세요. 아마 간수는 열린 감옥 문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죄수를 놓친 간수는 그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아마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때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말풍선 스티커를 찾아 바울 옆에 붙여 확인해 보세요. 그 소리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는 바울의 말이었어요.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렸는데도 바울과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간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는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온 간수는 어떻게 되었을지 감옥 아래 교재 사면을 보아요. 먼저 감옥벽에 있는 성경 이야기 4를 읽으면서 색이 들어간 문장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간수뿐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요. 간수는 자신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갈 힘을 줘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간수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해주지요. 오늘 깨달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힘을 줘요. 바울이 간수에게 전한 말씀은 오늘의 달달 말씀이에요. 달달 말씀의 빈칸을 채워볼까요? 이르되 땡땡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땡땡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을 가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와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하였지요. 간수가 변화하게 된 이유는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은 사랑하는 이들과 나눌수록 점점 더 커진답니다.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하며 한 번 더 힘차게 외쳐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의 여행을 돌아보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요. 처음에 미리 뜯어놓았던 믿음 자라기 카드를 꺼내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친구, 부모님, 친척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물해 주실 거예요. 이제 믿음 자라기 맨 마지막 빈칸에 내가 약속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라고 적었어요. 다 적었으면 1번부터 다 같이 한번 외쳐보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새롭게 되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길 바라며 말씀으로 기쁨 가득 액자를 만들어 보아요. 만들기 위해서는 폴라로이드 TV 액자가 필요해요. 먼저 교재의 고백해요 뒷면에 있는 말씀으로 기쁨 가득 카드를 꺼내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 라고 적었어요. 말씀으로 기쁨 가득 카드를 액자에 끼워주세요. 짜잔! 이렇게 완성된 액자를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 구원의 기쁨이 전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주는 기쁨이 풍성한 빌립보 여행을 마무리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 어땠나요? 오늘도 특별한 여행을 즐겁게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말씀을 바울처럼 기쁘게 전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안디옥을 지나 빌립보까지 2번의 바이블 투어가 마무리되었어요. 마지막 3번째 여행에서는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어서 또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3번째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이번에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바이블 투어 2가 준비되어 있어요. QR코드를 찍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난 뒤 짠! 귀여운 만들기를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여행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 여름성경학교 2주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예배도 잘 드리고 본과 책으로 활동도 잘 했을 거라고 믿어요. 지난주 성경 퀴즈 어땠어요? 여러분 어려웠나요? 보내드린 선물 받은 친구들도 있지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70점이 넘으면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두 참여해서 꼭 좋은 점수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중에서 이걸 꺼내 보실까요? 여기 바이블 워킹 메모리 2과라고 적혀 있죠. 10개의 퀴즈를 여기에 정답을 적어 주시는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잘 보이는 펜으로 정답을 써 주시고 여기에는 학년과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써 주셔야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꼭 선물을 잘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었으면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바이블 프렌즈 말씀 여행 2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 말씀으로 기쁘게. 2. 믿음으로 기쁘게. 3. 사랑으로 기쁘게. 4. 성령으로 기쁘게. 정답을 문제 1번에 빈칸에 적어주세요. 2번 문제입니다. 2과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한 바울의 전도 짝꿍은 누구인가요? 1번 실라, 2번 신라, 3번 신나, 4번 실다. 비슷비슷한 글자들이 있으니까 잘 보고 정답 골라주세요. OX 문제입니다. 3번 다음 내용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세요. 1과에서는 빌립보가, 2과에서는 안디옥이 목적지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4번 문제. 자신의 죄를 씻고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물로 하는 의식을 세례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세요. 5번 문제입니다. 감옥문이 열린 후 바울과 신라에게 간수가 한 말은 무엇인가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땡땡을 받으리이까? 1번 사랑, 2번 백억, 3번 구원, 4번 술잔. 이번에는 단어 찾기 문제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 중 라와 리와 은은 모두 몇 번 나와 있나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1번 6번, 2번 7번, 3번 8번, 4번 9번입니다. 정답을 빈칸에 적어주세요.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다음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1번 그리하면, 2번 주 예수를, 3번 믿으라, 4번 너와 내 집이, 5번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6번 이르되. 1번부터 6번을 순서에 맞게 번호를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빈칸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거꾸로 읽기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문제와 답이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읽고 답해 보세요.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1번 시베, 2번 프럼트, 3번 아리마, 4번 아디루. 거꾸로 읽어야 하니까 잘 읽어보세요. 9번 문제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1번 가위바위보,
2번 기도와 댄스, 3번 기도와 찬양, 4번 숨바꼭질. 정답을 9번 문제의 빈칸에 적어주세요.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감옥문이 열린 후 간수는 무엇을 하려고 했나요? 1번 도망가려 했다. 2번 죽으려고 했다. 3번 총을 쏘려고 했다. 4번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자, 10번 문제까지 잘 풀었나요? 문제를 다 푸는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서 3시까지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선생님들이 채점을 정답을 확인한 후 70점이 넘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퀴즈가 끝난 후에 지난주 퀴즈 정답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답을 보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잘 맞췄는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